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관심 분야가 다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건축 쪽에 있기 때문에 설비라든지 그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고, 어떤 분은 인터넷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주부이기 때문에 살림하는 이 부분에도 관심이 있고, 또 우리 모든 어떻게 보면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뭘까요? 부동산, 돈, 재테크, 노후,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전 국민의 관심이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분야가 다 있고 그 관심을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쏟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를 본다든지 행동하는 것, 또 어디에 가 있는 거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나 이것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관심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사건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절 2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크게 5부분에 걸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끝나면 이 표현,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가 얼마 있지 않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고난 받으실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좀 고민되고 슬프셨겠습니까?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즐기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정말 그 육체를 덧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도 다 자기가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잘 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이 있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오늘 큐티를 같이 해본 그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그 삶을 계획하시고 계속 진행해 나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내 삶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게 예수님의 관심이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가 고난 받을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권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3절, 4절, 5절에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관정이라고 하면 큰 호화로운 저택의 뜰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 의논. 이게 흉계, 말이 표현 좀 어려운데 흉악한 계략.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까?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신경 쓰는 거는 뭐냐면,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밀란, 이 사람들은 여론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걸 잘못해가지고 여론이, 우리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아주 민감하게,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여론조사를 매주마다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시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느냐, 잘못했다가는 촛불 집회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이 지도자들 전복될 수 있다 해가지고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명절이라고 하면은 6월절인데, 6월절 이때 당시에도 6월절 기간에 되면은 이 각지에서 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어떤 학자들은 100만 명 정도 왔다고 그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가 작거든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어떻게 100만 명이 다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 주변에 이 사람들이 와서 야영을 합니다. 야영을 하든지 몇 킬로 지난 그 소지방에 있다가 6월절 행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순례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순례객들은 각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풀었나,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있었거든요. 이 예수님이 우리 다윗의 어떤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거라는 그런 기대도 있었기 때문에 그 여론을 알고 있었던 이 지도자들은 이 명절 끝나고 사람들 쫙 빠진 다음에 그렇게 그때 예수님 잡자, 이렇게 모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을 파는 그 사건 때문에 이 계획이 틀어지고 앞당겨져서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6절,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약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그곳을 찾아다니시는 것을 봅니다. 6절, 7절에도 예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집에 의탁을 하든지 아니면 야영을 하든지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베다니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이 집에 가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또 가난함, 부족함이 있는, 결핍이 있는 그 영혼들, 정말 궁일이 여기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 향한 관심이 항상 꾸준히 있으십니다. 그때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한 여자가 이 귀한, 너무나 귀한 향유를 깨트리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은 우리의 중요한 걸 깨트려서 중요하게 깨트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여자가 했던 이 행동은 너무나 구속사에서도 중요한 행동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결국에 장사 지내줘야 되는데, 보통 유대인들의 관습에 있어서 장례할 때는 시신에 이 향유를 붓습니다. 향유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이후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안치를 하지만 향유는 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면서 장례를 준비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을 이 여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그 행동을 보고 못마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그 표정, 그것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얼마 우리와 함께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와 같이 못 안 계시겠구나, 죽으시겠구나,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를 떠나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이 여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값진 것을 깨워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거죠. 이 여자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과 먹고 자고 이렇게 지냈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이제 3일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제 곧 잡혀가지고 죽을 거다. 몇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든 말든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로, 군사적 메시아로 우리 나라를 회복해야 되고, 그때 우리는 좌의정 옆에서 함께 누리는 그 영광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 예수님의 표정, 그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8절 9절에 보면 이 제자들의 진짜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이 분개했고 무슨 의도로 이거를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 제자들의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 이 제자들의 사고 속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한테 구제해야 되고 이 작은 자들 섬겨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셨고, 유대인들의 율법에도 명절 전후로 구제를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자기 것을 나누어 주고 이런 일들을 다 했죠. 이 제자들이 봤을 때 이 여자가 한 이 행동은 너무나 붕괴할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니,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는 게 더 옳은 행동인데 이거를 쓸데없이 허비하고 있네. 이거는 진짜 제자들의 그 생각 속에서는 정말 붕괴할 만한 행동이죠. 이 제자들의 붕괴는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상황에서 보면 당연한 반응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여자를 향해서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하죠.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제자들의 평가는 이 여자의 그 행동은 무모할 뿐만 아니라 헛수고하는 거고 헛된 낭비이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붕괴했다고 하지만 다른 복음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거에 대해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눠주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정말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제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관심이 이 재정에 이 너무 아깝다,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고하면서 셈이 밝은 이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 그렇게 셈이 밝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때는 고작 30세겔, 여기서의 그 향유값이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을 한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면 1년치 어떻게 보면 연봉이 될 수 있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거죠.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렇게 진짜 아깝게 모아놓은 것. 이 여인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그 선택을 할 때 자기가 이 선택을 통해서 뭔가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 여자에게도 그렇게 그 선택이 쉽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뭔가를 선택하고 그거를 선택하면 선택과 함께 포기도 이루어집니다. 뭔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뭔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이 세상에 대한 즐거움이라든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가치관 포기를 해야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하면 세상을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침례를 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슬림이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기로 선택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그게 목숨 걸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고 뭐 포기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그냥 내가 세상에서 하는 그 즐거움이라든지 그 추구하는 그거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그 정도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정하고 내가 침례받겠다고 결정하는 이거는 나는 죽음도 포기할 수 있다.
죽어도 좋다. 이거를 가지고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죠. 지지난주 성사님이 와서 침례 줄 수 없겠냐 이렇게 그 전화가 오셔가지고, 아니 주변에 다른 예수님 목회자 선교사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하지만 저희가 예전에 이집트 이 시리아 난민을 위해서 후원 헌금도 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유래 하늘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선교적인 교회로 또 이 영혼들을 같이 기도해 주면서 중보해 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주셔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어렵지만 월요일 갔다가 토요일 날 오는 과정이더라고요. 그 과정이 짧고 좀 힘든 과정이지만 그래도 여기에 가서 같이 침례를 주는 게 좋겠다.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하고 우리 장로님한테 의논하고 그래서 이제 4월 셋째 주에 제가 잠깐 들어가서 침례복 챙겨가지고 가가지고 침례 주기로 했습니다. 이슬람 시리아 난민 청년들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이 목숨 걸고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또 침례 받는 거는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이제 예수님 믿는 자로 제자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고, 주변에 있는 뭐 다른 이슬람 무슬림들이 명예살인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가족 안에서 회심자가 있으면 다른 종교를 믿겠다, 기독교를 믿겠다 하면 그 가족 안에 명예를 자기 이슬람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가 그 사람을 죽여도 그거에 대해서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게 이 이슬람권 이 분위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도 예수님 믿겠다고 침례 받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서 침례 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가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이 선택을 하려면 포기를 해야죠. 예수님 믿기로 선택했으면 포기를 해. 어떻게 보면 이 여자도 자기가 1년치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 그 향유,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걸 가지고 뭔가를 위해서 미래를 투자한다든지 자기 삶의 윤택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하는 이 여인의 그 결정, 그 선택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고 뭐라고 칭찬하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여러분, 옳고 그른 일이 있고 그거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좋은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옳고 그름을 따질 때는 이 여인의 그 행동은 그렇게 옳지 않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 양 가지고 팔아가지고 많은 돈으로 많은 사람들 구제할 수 있는데 그걸 한 사람한테 그렇게 투자하는 그걸 보고 옳지 못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옳고 그렇게 분별했지만 이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이거는 좋은 거야. 좋은 일이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머무르면 안 되며 그 이상, 그 높은 차원에 예수님께 이게 더 좋은 것인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계신 제가 알기로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 더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헌신하며 오셨습니다. 그 과거에 섬겼던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이 깨뜨렸던 그 옥합,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헛되게 보지 않으시고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좋은 일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일이었습니다. 동참하는 그 일에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이 좋은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그거 하지 말라고? 밑빠진 독 물 부으면 물 부어봐야 그 물 부어봐야 계속 새는데 물 부으면 뭐 합니까? 경제적인 원리로 하면은 쓸데없는 짓이고 어리석은 짓이고 바보 같은 거죠. 그런데 우공이산이라고 바보가 산을 옮긴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진짜 바보 같은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생각할 때 이 너무나 멍청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더 좋은 일을 선택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라. 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겠다. 그 물 부으면 그 물이 흘러가지고 옆에 있는 잡초들, 그 옆에 있는 식물들 자라고 옆에 있는 나무들도 크고, 물 부으면 어떻게 되든 그 물이 흘러가서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 나는 물 붓겠다. 밑 빠져도 물 붓겠다. 그래서 교회학교에 막 투자하시고 다음 세대에 투자하고, 다음 세대에 어떻게 보면은 뭐 간식 뭐 여러 가지 지원해주고, 그 지원받은 그 친구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지 못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 안 믿으면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물 부었는데 걔네들은 저렇게 효과가 없었네,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따지지 않고 다음 세대한테는, 교회학교에는 계속 물을 부어야 됩니다. 청년 세대는 계속 물을 부어야 됩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에도 투자를 계속 해야 됩니다. 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얼마나 예수님 믿겠어. 그 효율 따지면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다 보면 그 물이 흘러가가지고 언젠간 나무가 튼튼히 자라고 숲을 이루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위례 하늘교회는 더 좋은 일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그 사역에, 더 좋은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얘기가 나와서 또 말씀드리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고난 주간이지 않습니까? 고난 주간에 새벽 예배 하는데, 여러분 새벽 예배 참석하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시지만 또 멀리 있으셔서 이제 방송으로도 예배 드리시고,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정마다 한 권씩 다 또 드릴 텐데, 십자가 유산 그리고 다음 세대, 이 월드비전이라는 단체에서 이 묵상집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한 권씩 꼭 이따가 돌아가실 때 저 뒤에 있습니다. 꼭 가져가시면,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날 이제 우리는 큐티 본문으로 묵상하고 그러지만 우리 유명한 믿음의 선배들, 여기 보면 길선주 목사님 포함해서 이성복 목사님, 김치선 목사님, 김익두,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분들이 십자가에 설교하신 부분들을 이게 발췌를 해가지고 하루하루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새벽에는 여기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시고, 저녁에는 우리 가정에서도 이걸로 같이 묵상하시고 예배 드리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들이 어떤 세대들인가, 여기에 소개하는 글이 조금씩 있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지금 이 MZ세대가 아니시고 이제 우리 손주들을 이해할 때, 이 다음 세대를 이해할 때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를 해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 그 재정, 그거 모아가지고 더 좋은 걸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이것도 세상 사람들은 그 좋은 시간에 밖에 나가면 이 벚꽃이 얼마나 많이 펴있고 산으로 들로 나가서 너무 많이 즐길 수 있는데 어리석게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예배가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11조 생활 헌금도 마찬가지도, 어떤 분들은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이 재정이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녀들한테 학원비도 너무 많이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11조 하지 말고 그거 모아가지고 애들 학원비나 해 하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공급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스럽지만 우리는 이것이 귀한 것을 알고 또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것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러면 어떻게 여인이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수 있었을까? 향유 부어야 돼, 옆에서 누가 시켰나? 어떻게
이 여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한 명은 오히려 배신하고 그렇게 떠나가는 제자도 있는데 제자도 아닌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나?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이 마리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 신앙생활이 이것이 빠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 될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나 버거운 삶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지 그것을 날마다 누리고 깨닫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과 우리의 어떤 헌신과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 삶이죠. 여러분, 이 여인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던 거죠. 사랑이 없는데 뭐 관심이 있겠어요? 예, 우리가 연애할 때 배우자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죠. 결혼하면 이제 관심이 없어지면서 다른 것에 이제 관심이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랑이 관심을 갖게 하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뭘 말하고 그 표정이 어떻고 그 전에는 표정이 좋았는데 이게 표정이 나빠지네. 이렇게 관찰하게 되죠. 이 여인도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옥합을 깨트린 것 아까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했고 오히려 더 나아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중심의 사랑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물론 예수님 사랑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랑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자기가 바라는 야망, 꿈, 자기 생각, 그것에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이 여인이 가진 이 사랑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으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이 짐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이제 선교사님과 그 친구들이 있었는데 유명한 미국의 대학에 졸업하고 또 이분들이 너무나 수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미지로 들어가서 갈 때 이제 식인종들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들이 각자 자기 호신할 수 있는 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사용하지 않고 그냥 그 식인종들한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죽임을 당한 그 다음 날 이 세상 신문에, 미국 신문에 대서특필이 나왔습니다. 그 대서특필한 그 타이틀이 뭐냐면 이 무슨 낭비인가, 이 무슨 낭비인가. 너무나 꽃다운 젊음의 청년들, 그리고 너무나 수재들, 영리한 친구들, 이 사회에 나와서 자기들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자원들인데 뭐라고 그 식인종들 그 사람들한테 선교한다고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거에 헌신해서 가서 간지 며칠 만에 그렇게 죽임을 당하냐. 이거는 엄청난 낭비다. 이게 무슨 낭비인가.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했던 그 유명한 말,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바보가 아니다. 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고 여기까지 예수님은 잘 따라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영원한 것, 그것을 선택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